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21절부터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는 22절입니다. 22절부터 여기 21절은 좀 22절부터로 되어 있죠? 네, 22절부터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설날이고 또 설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아실에도 계신 또 자모님들도 행복한 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설주일도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려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때론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설의 유래는 몇 가지 이제 전통이 있는데, 소재는 낯설다 이런 말에서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장소에 가면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면 낯설어요. 그러니까 새해라는 것도 낯선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설은 낯설다 이런 의미에서 설이라는 말이 새해가 바뀔 때, 음력으로 새해가 바뀔 때 설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서럽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가 오니까 좋긴 하지만 또 한 살 먹어서 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어가는 처지가 뭔가 서럽고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이다, 서럽다 그런 뜻이에요. 한 살 드시니까 우리 김정민 사님 오랜만에 제 앞에 앉으셨는데 서럽지 않죠? 그렇죠. 더 좋죠? 네, 이제 퇴직이 가까워지고 편히 쉴 수 있고 또 주님 품에 갈 날도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렇죠. 자, 우리 서럽다는 뜻, 섭다 그런 뜻을 설에서 나왔다. 또 상가다는 뜻도 상계다는 뜻. 이 살이다는 말에서 말인데 몸을 살인다 그렇죠. 어떤 일에 조심하고 신경을 쓰고 몸을 살리는 거, 이런 살에서 이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우리 어떻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말도 조심하고 모든 행동거지에 조심하는, 그래서 한 해를 아무 일 없이 두려움 없이 잘 지내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에서 이 설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낯설고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라 우린 약간의 긴장과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이 새해를 또 어떻게 살까? 직장 생활은 평안할까? 사업은 여전할까? 또 아이 중에 누가 아프진 않을까? 또 내가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2023년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통적으로 복을 비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두려움과 긴장이 아니라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기를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복주머니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전통도 있고, 또 복조리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팔고 사던 그런 전통도 있어요. 왜? 서로 복을 나눠주고 복을 사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고 또 전혀 새로움인데, 이제 누군가 만약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준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할까요? 누군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전능자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내 곁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새해는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고 마음에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시편 37편은 바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많은 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이 이루었던 신정 왕국, 그 훌륭한 한 신정 왕국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된다고도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건 뭐 역사가 변해도 어김없이 똑같아요. 두 부류의 사람은 어느 시대나 늘 존재해요. 한 부류는 의인이고 한 부류는 악인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때로 악행을 일삼는데도 그들은 형통하고 또 잘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네. 그러나 다윗이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경험한 삶의 결론은 악인들은 결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더라. 쓰러지는 삶이더라. 채소같이 시들어지고 쇠잔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의인들이 승리하더라. 의인들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는 거, 악인들은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자, 우리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아주 망하는 일이 없어요. 한번 엎드리면 못 일어나.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이가 아빠의 손을 걷고 붙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발에 뭐 돌에 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휘청하지만 아빠의 손이 아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아빠가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손은 붙들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뭐 그런 의미죠. 다윗도 말합니다. 정말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다. 나무 밑덩이나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아주 망할 뻔한 때가 있었죠. 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가 노년에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전쟁터에 장군들을 보내고 자기는 궁정에서 편안한 생활을 보내는데 늦게까지 잠을 자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옥상 위를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달빛 아래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데려와라. 자기의 신부 우리아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동침하고 자기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를 깊은 곳에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고 나서 부대들은 후퇴함으로써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적하시잖아요. 이건 다윗이 완전히 망한 거야. 다윗이 살인자가 된 거야. 살해 교사 의미, 누구를 죽이도록 결국은 모의한 그런 주범이 되는 거예요. 사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이 회개할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한번 세워 주시잖아요. 뭐 이런 위기가 다윗의 생애에 수도 없이 많아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고, 저 블레셋 땅에 가서 이렇게 나그네 세월을 할 때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키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인형 가운데 나무 목각 인형이 많았는데 그 이렇게 오뚜기 인형이 오뚜기 기억이 나시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서 오뚜기라는 건 던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넘어져도 또 일어났지가 중심축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스프링도 달려 있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 오뚜기 이렇게 인형을 선물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찌 보면 오뚜기 같은 인생. 그렇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의인은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의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또 의인의 누리는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이 누구일까? 오늘 37편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앞에부터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이 바로 의인이. 4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런 세상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 5절에 보니까 의인은 인생길을 여호와께 완전히 맡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 그 의인이. 7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무던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런 악인들이 좀 잘 된다고 불평하지 않고 반드시 의인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9절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을 바로 이렇게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한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의 성품은 온유하다. 예수님이 그 안에 그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뭐 구약에서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성도,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을 성경은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악인이라는 의미.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성경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도 뭘까? 의인은 도대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실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자, 22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 이 의인이야. 근데 저주를 받은 악인들은 다 끊어져. 또 건너뛰어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해요. 근데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그곳에서 경작지를 차지하고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진리의 내용으로 읽는다면 이 의인이 차지하는 땅을 뭘까? 영원한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땅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소유해봤자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해? 100년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땅은, 천국 기업은 영원한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 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 그러나 이 땅은 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인이 차지할 땅은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합니다. 천국을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그 걸음걸음도 예수님께서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3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모든 걷는 것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도 헛되이 걷는 게 없어. 다 주님이 정하신 대로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걸음걸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걸음걸음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의인은 세 번째 보니까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2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능력의 오른팔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한 결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면은 네 번째로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고 그 후손이 걸식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25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 수많은 날을 살아갔어요.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또 지금 늙은 이 왕이 된 지금까지, 내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보았는데 의인이 버림당하는 걸 난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망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왜? 그것은 궁극적으로 물론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마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면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것은 결국은 버림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그런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된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당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예전에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믿음 때문에 결국 믿음을 지키려다가 박해를 당하고 결국은 순교당하게 돼. 그리고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어릴 때.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 거린 소년을 붙들고 그를 도와주다가 물어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순교당해서 죽은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나 그 자손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아, 무서워서. 그럴 때 자기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의인의 후손은 망하지 않는다, 걸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잘 돌봤다 그래.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이런 비관적인 부정적인 예도 그럴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선교사 아들이 외국에 있다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건 다윗이 본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천대까지 그 후손에게 복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오늘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한, 계속해서 중단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것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족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실족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의인의 삶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그의 불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많은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기근이 와서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되니까 저 애굽 땅에는 물이 많고 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가다 보니까 결국 자기 아내 사례를 무서워서 누군가 자기 아내를 빼앗겨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도록 했잖아요. 뭐 실제는 또 누이 동생이라면서도 또 아내라는 뭐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결국은 그런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그 밤에 바로가 사라와 동침하기 전에 누가 개입해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그래서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그를 혼내시는 거예요. 경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여인이 너희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은 누이 동생도 맞지만 제 아내입니다. 결국은 이 위험에서 만약에 사라가 바로의 품에 안겨서 바로의 자식을 낳았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도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 막으시고 결국은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빈손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얻어서 결국 애굽에서 돌아오게 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완전히 넘어질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셉 말할 것도 없어요.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는 총무 일을 보게 됐지만 그것도 잠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결국 갇혀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결국 술 맡은 관원장, 농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봉할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한 일도에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나라의 술객들이 풀지 못할 때 결국은 이 술 맡았던 관원장은 그 지하 감옥에 요셉이라는 히브리인 청년이 생각나서 그를 청거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는 잊고 있고 살았는데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요셉을 청구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잘 해석해 주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오지만 애굽 지역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이 올 때 잘 준비하면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지혜로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식량 정책을 다 관할하는 엄청난 직위를 그에게 부여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요셉은 결국은 그 시대에 굶어 죽을 모든 사람들을 식량 정책을 펴서 그들을 다 살려내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지하 감옥에서 다시 햇볕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뻔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 주님의 역사. 그렇죠. 뭐 다니엘 거의 비슷하죠. 그런 바벨론에서도 지혜로워서 그런 국무총리를 내 왕이 바뀔 때도 국무총리로서 계속 일해요.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퍼부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다리오 왕도 그를 살려낼 수가 없어. 왜? 변개치 않는 칙령 때문에. 이 법은 왕도 바꿀 수가 없는 법이야. 왕이 선포했지만 왕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이 다 있어. 그래서 다리오도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험한 그 굶주린 사자들을 순한 양으로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들의 입을 다 막으셨어요. 결국은 다니엘은 편안하게 그 밤을 지샐 수 있었어요. 새벽에 와서 다리오가 요셉에게 살았느냐고 부르고 그를 불러내는데 사자굴에 살아난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사자로 던져보면 아는 거야. 던져 사자가 먹으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나 사자가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야. 반대로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모함죄가 되는 거예요. 무고죄가 되는. 그래서 그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무고하던 사람들은 다시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역사 안 합니까? 그 옛날 얘기입니까? 하나님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키신, 또 예수님 자신도 사랑하는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뭐 12분의 1 확률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팔아먹는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저주받은 자처럼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 갈릴리 예수가 망했다고, 저의 인생은 끝났다고 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거야. 이게 성경의 역사야. 그래서 그런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얼떨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정면으로 부인했어.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그를 깨닫고 후회하잖아요.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기나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다시 띠를 띠고 일어나서 수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충분히 다 망할 뻔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 왜?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도마라는 인물도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 하고 좋아하는데 나는 절대 못 믿는다. 내 손가락을 그 예수의 손의 상처에 못자국에 끼워보지 않고는 세상에 그런 잔인한 인물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의 상처난 옆구리에 내 팔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던 참 도마, 그런 완전히 실족한 사람, 영적으로 실족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몸에 찔러보아라, 내 손가락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까지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도마는 다시 일으켜졌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도마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된 배경이 바로 도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붙드심과 일으키심을 일찍부터 노래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이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오늘 시편 37편부터 인용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도 그는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도 넘어져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첫 발을 딛는 2023년은 분명 낯선 해입니다. 두려운 해. 모든 경제 지표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고금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물가가 올라가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가 대한민국만 피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시면 누가 감히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그럴 자가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해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가 너무 흡사한 시편 1편에서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라는 것은 나무 곡식 타작하고 나서 검둥이 같은 거. 그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에게는 힘겨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악인들은 멸망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복된 새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걸어가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